이 저녁에 주님 말씀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8장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착하고 사는 땅,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고 하면 자신의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밧단아람이라는 지역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요, 자신의 외갓집 리브가의 출신지가 바로 하란입니다. 지금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외가 동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야곱은 그냥 단순히 외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소풍처럼 휴가처럼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금 자신의 외가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자신의 형님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삭을 속여서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데 그 에서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이제 야곱 이놈 잡히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지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엄마 리브가가 부랴부랴 야곱을 자신의 출신지인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이 여정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피난길이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제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거리가 900km다 이렇게 나옵니다. 900km. 900km라 하면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날수로 치면 한 달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여정이 물리적으로도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그런 여정이었을 텐데요, 심적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방랑자의 신세로 지금 하란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절,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한지 알고 계시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쓸 때 지금 야곱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이 11절 한 절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동사가 5개 나오거든요. 이곳에 이르러라는 동사가 나오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유숙하는 것은 누워 자는 겁니다.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동사가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히 연결된 동작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르러서 자려고 눕고 자려고 누우면서 돌 하나를 가져오고 그걸 베개로 삼고 잠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동작으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터덜터덜 하란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해가 졌네, 자야지 하고 그 자리에 픽 쓰러져서 자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내일도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일까지 꼭 하란에 도착해야지 하면 해가 져도 얼마를 더 갔을 겁니다. 나를 보호해야지,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했으면 주위를 두리번 하면서 안전한 처소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해졌네 하고 털썩 누워서 옆에 있는 돌 하나 끼고 그냥 잠에 드는 모습, 이것을 모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모습, 지친 모습, 미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11절에서 이렇게 지친 모습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강조점을 다른 데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는지 아시겠죠? 장소에 지금 강조점을 다시 한번 두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그냥 당도한 그곳, 픽 쓰러져 잤는 그곳인데 지금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그곳에, 한 곳에, 거기서 하고 거기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자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잖아요. 어디입니까? 바로 그 베델입니다. 베델.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곳. 야곱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곳.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거기서, 그곳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그곳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한 절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하는 것에 여러분이 좀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 계승의 장면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13절로 15절을 우리가 또 한번 교독해 보길 원합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13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언약 계승의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이 13, 14, 15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서두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언약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언약인지를 우리가 이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터덜터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떠났던 이 길에 아마 야곱은 거기가 어디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계승하고 언약을 그와 맺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러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영광스러운 장소와 또
다 포기하고 지쳐있는 이 야곱이 너무너무 크게 대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랑자와 도망자인 그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러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지만 성경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의 대조입니다. 영광스러운 언약과 도망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과 지금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방랑자의 모습이 충돌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심장이 뛰셔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크게 떠지고 귀가 솔깃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이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주일 예배도 아니라 주중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번쩍 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베델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야곱과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터덜 걸어가다가 멈춘 그곳, 그냥 멈춘 곳도 아니고 픽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곳에 우리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이 사다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야곱의 사닥다리였던 거죠.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베델, 십자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저한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적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얘기 꺼내놓으면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그때는 저한테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비교한 상대적인 박탈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더랬습니다. 고2 때 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그 순간, 그 베델을 경험한 그 순간,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런 간증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값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아무런 하나님 앞에 치를 수 있는 대가 지불할 수 없는 자, 그에게 주신 은혜. 지금 야곱은 그런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작점을 꼭 돌이키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시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을 되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끝을 조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 왜냐하면요, 시작과 끝은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은혜로 시작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잘 끝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잘 끝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시작과 끝은 항상 한 세트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손에 있고 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항상 이 세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비참하게 끝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시니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과 일맥상통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이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작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는 일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12절에서 보고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랑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내일이 없던 사람이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도 동사들이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 일찍 일어났다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통독하시면서 아마 주목해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일찍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잠이 없다, 저희 아버지 늘 얘기하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TV 틀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 일찍 일어나는 거 말고 성령 충만하셔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야곱이 무엇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것은 전형적인 제단을 쌓는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나가다가 픽 쓰러져서 소망 없이 자던 그 사람이 지금 하루 지났을 뿐인데 일찍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였죠.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된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지금 연이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 해 주시면 제가 무엇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언약들은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야곱이 지금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 안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결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20절로 22절을 그렇게 조금 바꾸어 봤거든요. 제가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따로 해봤습니다. 신빙성은 별로 없는데 뉘앙스가 좀 살 것 같아서 제가 저 딴에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저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평안히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께 11조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끝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도전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베델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 사건, 그 시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그 십자가가 쑥 들어온 그때, 그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다시 나아가십시오. 바쁘게 살다가, 아주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살다가 자꾸만 우리는 베델의 그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베델을 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잊으면 나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델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베델을 기억해야지 하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막 분주하게 살아가면 절대로 베델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흐려져 버린 내 마음 중심의 십자가가 이 시간 선명하게 다시 돌이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광고는 아닌데요. 마침 이런 설교를 하고 보니까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진 그 자리, 터덜터덜 소망과 미래 없이 걸어가다가 쓰러졌는데 그곳에서 올라가는 경험을 한 그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베델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는 오늘 베델 되기로 준비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나왔고 수요일이니까 원래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막 금식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면 특별 뭐뭐뭐에 참석해야 될 것, 사경회, 금식 기도 이런 거 해야 뭔가 은혜 주실 것 같잖아요. 오늘 베델이라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없는 이 수요일에 뭔가 뒤집어진 역사가 있을까? 야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야곱이 그날 그 저녁에 은혜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절대 몰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제가 그것을 기억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좀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요즘에 옛날에는 진짜 은혜 받을 만큼 막 성경도 좀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뭐가 이래 힘든지, 뭐가 이렇게 막 다운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나왔으니 이 자리가 나의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그냥 새벽 기도, 그냥 주일 예배, 그냥 가정에서 하는 큐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꿰뚫고 들어오셔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저녁에 또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